이번 마포 지방 때에 장로 안서를 받은 분이 한 명이었습니다. 한 분. 그래서 우리가 3년의 과정이 거쳐서 이제 그 과정 교육을 하는데 한 분을 데리고 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전체 글쎄 한 about 한 과목당 4과목 5명이니까 한 15명 가량이 그분을 위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분이 이번에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이번에 취임하시는 신천 장로님들이 몇 분이냐면 제 기억으로는 6분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숫자가 적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서교회에서 신천 장로로 2분이 취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만 보더라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 짝이라도 한 것처럼 신천 장로 2분의 아내인 2분도 오늘 신천 권사로 임명을 받게 되어서 더 특별하다. 아이 목사님 그 일부러 짠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 아마도 장로로서의 사명을 홀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함께 늘 내 편이 되어준 아내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여 바로 이때에 신천 권사를 세우셨다. 그렇게 나름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윤다 권사님은 뭐야? 굳이 왜 이때 신천 권사 임명을 받은 거야? 여러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궁금하여 속으로 질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빨리 풀어야 여러분 설교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고민해 보았는데 아마도 앞으로 아직 싱글이니까 훌륭한 장롱감이 되는 남자를 만나라. 할렐루야. 예. 박수 한번 하세요. 네.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날에 우리 취임하시는 2분의 장로님, 우리 3분의 권사님, 우리 모든 교우를 대표해서 뭐 나중에 우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여 박수로 한번 축하를 드리죠. 네, 고맙습니다. 2분의 장로님 또 3분의 권사님에게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제가 잠깐 좀 쉬러 갔었는데 쉬러 가는 동안에 쉰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은 아시지만 제가 본문과 제목을 3번씩이나 바꿀 만큼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하고 나니까 이 전체 예배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말 시간이 너무 부족해.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본문과 제목의 말씀은 다음 기회. 그럼 저희 지금 교회 시리즈 이런 교회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교회 시리즈 말씀 5번째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전하기로 하고 제가 평소에 우리 성도님에게 힘주어 강조한 말씀을 한 번 더 선택, 집중, 반복해서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 제목에 주보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 주보에 이름이 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 기억하는 분 계실 겁니다. 주보에 이름이 실린 사람이 누구예요? 먼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고 동역하는 부교육자고 그다음에 장로님들이시죠. 근데 지방의 이후에 오늘 취임하는 2분 장로님의 이름도 이 주보에 여러분 실려 있습니다. 왜 교인들을 대표해서 교회 얼굴인 주보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 한소교회의 중요한 분들이고 특별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럼 그들이 여러분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중요하고 특별하여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여 주보에 이름이 새겨져 있나? 우리 생각해 봅니다. 이에 답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동역했던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고 12명의 제자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말 직업군도 다양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쩌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와 더불어서 동역을 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일함이 아니라 동역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많지도 않은 12명 제자 중에 3명을 유난히 챙기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편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편애하셨다. 중요한 자리에 늘 3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변화산에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3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자, 우리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 성경 읽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내용의 말씀인데, 그 방 안에 다른 사람 다 부르지 아니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부르고 들어갔다. 도대체 누구보다 차별 없는 사랑을 해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해를 받으시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지내는 제자들을 편애하셨다. 모두를 사랑하심이 마땅한 일인데 왜 이해가 안 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자초하신 것일까? 도대체 왜 그러신 것일까? 이 3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 예수님처럼 가장 먼저 죽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7장까지, 이게 이제 7장까지의 복음이 확산되는 내용이 나오고, 8장은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고 13장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 더 퍼져가는, 확산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7장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지경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순교로 선교의 장벽이 깨진 거예요. 12장에는 누가 죽어요? 야고보가 죽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땅끝으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역을 충실히 이어가던 중 헤로드 왕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결국 칼로 처형을 당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누군가를 죽이셔서 누군가를 살리시는 겁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순교자의 피 없이 복음이 퍼진 일은, 전파된 일은 없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많은 곳일수록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절두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피가 엄청나게 쏟아진 곳입니다. 절두, 말 그대로 수없이 목이 잘린 곳입니다. 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 동네에 있는 선교사 몇 개 젊은 순교자들이 다 한국에서 순교했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죠. 누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그 절정에 누구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이 역할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그들을 특별하게 오해가 갈 만큼 편애하시고 사랑하셨다.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가장 먼저 죽어야 할 사람들. 베드로는 네로왕제 시절에 기독교 핍박이 제일 심할 때에 당시 교회 리더였죠. 사람들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리더이기에 당신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당신은 다치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피해 있었죠. 얼떨결에 피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시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꼬바디스 도미네. 내가 죽지 않게 내가 죽으러 간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찌 제가 그냥 똑같이 죽을 수 있나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살았죠. 우리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여러분 요한은 아실 겁니다. 그는 자연사였습니다. 근데 무슨 순교?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해야 하냐? 이런 사람의 삶의 죽음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백색 순교라. 캐톨릭에서는 백색 순교와 적색 순교를 나눕니다. 적색 순교는 한 번에 목이 잘려 죽는 순교,
이걸 적색 순교인데, 백색 순교는 매일처럼 죽을 만큼 고통이 심한 매일처럼 순교를 당하는 삶을 그냥 끝없이 살아내게 돼. 어쩌면 적색 순교, 한번 순교해서 하늘을 오르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매일처럼 100년이 되도록 매일매일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백색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지켜야 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될 역할을 사도 요한이 했고요. 그가 요한계시록 앞으로 돼야 될 묵시에 대한 내용들을 밤모섬에서 주님과의 만난 경험을 갖고 적어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시리즈의 말씀을 전할 텐데,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막 이상한 신비로운 일, 막 그 엄청난 뭐 파란만장한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겁을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잠깐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만큼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단어와 승리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심어준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중에 우리 새롭게 공부할 텐데, 100년이 되는 시간 동안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마지막 90대 중반에도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노구를 이끌고 귀양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죽은 거죠. 기독교에서 꽃을 피운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편애하셨습니다. 그 세 사람, 제일 먼저 죽을 사람, 나머지들도 다 이어서 당연히 죽었지만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자, 오늘날 주보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 바로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먼저 죽었던 이 시대의 베드로이고 야고보이고 요한이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보에 이름이 실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죽어야 할 사람, 먼저 희생해야 할 사람, 먼저 섬길 사람. 여러분, 허들링 이어령 교수가 쓴 책을 제가 소개했죠. 거기에 퍼스트 펭귄 들어봤죠? 찬란한 바보. 그 추운 혹한에 영하 50도가 되는 곳에 살기 위해서는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들링 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돌면서 서로 붙으면서 이렇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먹이를 이제 먹어야 또 생존하니까 제일 먼저 자신의 천적들이 있는 곳에 먹이를 구해야만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 뛰어든 펭귄, 그걸 가리켜 퍼스트 펭귄, 허들링에서 제일 먼저 도는 그 펭귄, 퍼스트 펭귄, 그를 가리켜 이어령 선생은 찬란한 바보라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퍼스트 펭귄, 찬란한 바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 주보에 이름이 실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장로님, 임명을 받으시는 권사님,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야 할 사람들이고 먼저 죽는 장로님들을 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 다 같이 아멘.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사명이에요. 더 많은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은사와 체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로 부르심, 더 많이 배운 지식, 더 많이 가진 재물, 더 높은 권력, 더 깊은 고난까지도 많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김과 희생을 넘어서 생명까지도 원하시는 거죠. 진정한 교회에는 먼저 죽고자 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보에 이름이 실린 것은, 목사와 장로의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은 어떤 순서예요? 높임받는 순서가 아닙니다. 죽을 순서입니다. 희생할 순서입니다. 섬기는 순서입니다. 퍼스트 펭귄, 찬란한 바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보의 이름이 실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취임하시는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장로님들, 또 장로님 본받아 평신도 리더의 길을 따라가고 본받는 여러분들, 퍼스트 펭귄이 되십시오. 찬란한 바보가 되십시오. 먼저 희생하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먼저 죽으십시오. 그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일꾼입니다. 이런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담임 목사로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한 가지 선택 집중하고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그래 내가 먼저 죽을 사람이지, 내가 먼저 희생할 사람이지, 내가 먼저 섬길 사람이지 잊지 아니하고 주의 사명을 그렇게 행복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오늘 5분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항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